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살지 누구의 힘으로 사냐?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 여러 사람들도 돈의 힘으로 살아가지요, 부모의 힘으로 살아가지요, 뭐 등등 이렇게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은 내 힘으로, 한쪽은 하나님 힘으로, 그 중간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결과는 보장할 수 없지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믿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믿음 반, 돈 반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은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는 사건, 또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 요점으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은 더 큰 고통을 불러온다. 세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사건,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다.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끈질긴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많은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은지,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인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유 없는 원망은 사실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원망할 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는 그거는 각자의 판단이고, 어쨌든 이유가 다 있는데, 오늘 이 4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앞에 바로 앞에 1절에서 3절 보면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가나안 백성들하고 전쟁에 이겼는데,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 왔다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면은 지금까지 잘한 것은 기억될까요? 기억되지 않을까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지금까지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못한 것만 다 솟아납니다.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막 당신이 말이야 연애할 때부터 그때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지가 잘한 건 하나도 없고 다 사라지고 못한 건 하여튼 다 솟아오릅니다. 이게 마음이 상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다 사람들의 관계가 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백성의 마음이, 심령이 짧아졌다. 백성의 심령이 짧아졌다. 상처를 입어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입어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심령이 짧아졌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싸는 보자기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물건을 많이 넣어도 이게 터지지 않죠. 근데 물건을 싸는 보자기가 작으면은 그 안에 조그마한 거 하나만 더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이게 탁 터져버리죠. 그러면은 심령이 짧아졌다는 말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하고 좀 이해가 됩니까? 보자기가 넉넉하면 거기에 막 넣어도 이게 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보자기 조그마한 보자기 가지고 뭐를 썰라니까 하나만 넣어도 툭 터져버리는. 그래서 백성들의 심령이 짧아졌다. 그래서 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인내심이 바닥나가지고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 물건을 쌓았던 보자기가 터져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다 튀어나오는 거죠. 이 심령이 짧아져가지고 터져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막 원망과 불평이 다 튀어나오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조급증이 원망과 불평의 1차적인 원인입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의 대상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얘기는 광야에서 나올 때부터 40년 동안 지금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입니다. 이게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열만 받으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부싸움마다 열만 받으면 단골로 나오는 메뉴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시집에 갔을 때 말이야, 당신이 내게 말이야 어떻게 했어부터 해가지고 그때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시어머니 편들어가지고 나를 괴롭혔다고, 이런데 또 사무친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 부부싸움 시작만 하면은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40년 동안 원망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것도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것도 중간에 간혹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시도 때도 없이 건수만 생기면 이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양식으로 먹고 살아온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봤을 때 이게 뭐냐? 야, 이렇게 맛있고 달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가 만납니다. 이름이. 이게 도대체 뭐냐? 감탄사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름도 모르는 이 음식이 도대체 뭐냐가 만나예요. 그만큼 맛있고 좋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그렇게 먹은 이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 이것을 마음에 싫어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만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반항과 불신앙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 간단히 말하면 배은망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까지 불평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에서 3절 보면은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해가지고 거기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 전쟁 내용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광야 40년을 청산하고 이제 이겼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기대에 부풀어 올랐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음식을 맛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이겼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맛을 보았겠죠. 새로운 음식을 먹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40년 먹으면은 질리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40년 먹으면은 질립니다. 그런데다가 새로운 음식을 딱 먹어보니까 야, 이렇게 또 맛있는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대에 부풀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광야 길로 돌아가라. 다시 광야로 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까지는 좋은데 기대가 탁 부풀었다가 광야 길로 가라 하니까 여기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기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기대가 무너진 거. 마음이 상했다는 거,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 상처를 입었다는 말이 간단한 거예요.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가 생깁니다. 마음의 기대가 무너질 때, 며느리를 보고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잔뜩 부풀어 올랐는데, 아니 지금 첫 명절 추석 때 와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지금 앞이 캄캄하다. 마음의 상처가 탁, 시어머니에게 마음의 상처가 탁 생기는 거예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뭔가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은 상처가 딱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기대가 생겼는데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상처가 딱 생겼습니다.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단계까지 나갔습니다. 아라도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지금 광야길로 돌아가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40년 동안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지금 그 기대가 좀 무너졌다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까지 부정하고 거부하는 단계까지 나갔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광야 40년 동안 이들의 변함없는 습성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영적으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대박을 맛보았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막 몰려오는 손님에 들어오는 돈에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요새는 카드 결제해가지고 뭐 현금 세할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장사 잘 될 때요, 정말 70년대 80년대 장사 잘 될 때 그냥 돈이 막 들어가지고 그냥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밤새도록 돈 세다가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시 출근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렇게 대박이 터지면은 눈에 보이는 성공에 취해가지고 그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성공을 보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눈에 보이는 성공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고난당하는, 우리가 간증을 하는 사람들 얘기는 다 그 얘기입니다. 들어보나 마나 빤한 레파토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대박이 터졌는데 그 대박, 그게 정신 팔려가지고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왕창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했다, 그 얘기가 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 경험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까지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쓰라린 실패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은 지금까지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이런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이 힘든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광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광야로 돌아가는 길이 힘들잖아요. 힘든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 힘든 인생이 좀 편해지면 좋겠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할수록 그 힘든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인데 그 습관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인데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은 더 큰 고통을 불러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먹은 이 만나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채찍을 사용합니다. 그래, 나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래, 그러면은 너들 힘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뱀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것도 누가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광야에는 불뱀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뱀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불뱀이 거기에 근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딱 걷어버리니까 불뱀이, 야, 이거 뭐 이런 대박이냐고, 이제 불뱀이 대박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와서 막 물어 적힌 거죠. 이렇게. 불뱀은 독성이 아주 강한 뱀입니다.
그래서 이 물렸을 때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겪기 때문에 불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 불뱀은 뭐 학명이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불뱀, 아주 이 물렸을 때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그렇게 이 뱀이 독성이 독한 뱀, 그래서 불뱀.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뱀 딱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보면 뭐 구렁이, 독이 없는 뱀을 우리는 애들 그때 물뱀 그래서 물뱀. 물뱀은 물속에 주로 다니기 독이 없어요. 근데 독이 있는 뱀은 독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뱀을 갖다가 살모사라 그래야 돼요. 유식한 말로 살모사. 근데 그때는 살모사라는 말도 모르고 무조건 독사. 뱀 딱 보면은 머리가 동그리하게 생기고 길쭉하게 생기면 이게 독이 없어요. 사람 보면 도망가요. 근데 이 독사는 머리가 삼각형으로 딱 생겼어요. 독사네! 하고 도망당하고 딱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뱀 이름 붙인 것도 막 학명이 뭐가 다 접어두고 물렸을 때 막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니까 불뱀. 그게 제일 지금 와닿는 이름이잖아요. 불뱀을 보낸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고통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진 고통, 불에 타는 듯한 고통입니다. 여기서 불뱀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고통은 결국은 불뱀에 물린 고통, 불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원망과 불평은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초래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뎠으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다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고 홧김에 쏟아낸 말과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근데 그때 한마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참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뜯기고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죠. 부부싸움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 다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대판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한마디 딱 하면은 날씨도 더운데 한마디 탁 때리면 짜증이 좀 납니다. 기분이 좀 상했죠. 그래서 한마디 다시 받아칩니다. 뭐 당신은 뭐 잘한 거 뭐 있어? 옛날에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말 옆에 딱 때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짧아지는 거예요. 뚜껑이 열립니다. 이제 뭐라고?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이게 그 한마디 들었을 때 날씨도 더운데 좀 짜증이 좀 나는 거고 참고 넘어가면은 아무 일도 없었더라 되는데, 그거 한마디 토를 다는 바람에 이게 하루 밤새울 수도 있고 3일 밤새울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한 적이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아니면 뭐 회사 직장 동료들 사이에도 그때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면은 원망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어요. 내 뜻대로 다 되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대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기대가 무너질 때는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낙심이 생깁니다. 절망이 생깁니다. 이때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환경이 달라집니까?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게 인생입니다. 정말 얼마나 답답합니까?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애 낳아가지고 키울 때 그 애들이 얼마나 천천히 큽니까? 좀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다 키워놓고 나니까 이놈 언제 다 크냐 하지만은 키울 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잖아요. 하루하루가 전쟁.
비닐하우스를 덮어 씌워가지고 빨리 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정말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스마트폰에 성경 프로그램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검색에 마침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러면은 그게 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뜰 겁니다. 마침내가 나오는 단어.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뭐를 말하고 있는가? 이삭이 이렇게 막 고생하고 막 블레 사람들 몸을 뺏기고 막 하다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고난 연단 거치다 마침내 뭐가 됐더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마침내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의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거치고 막 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었더라. 이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그냥 막 대박 터뜨리는 사람 없어요. 사업에 대박 터뜨린 사람도 실패 여러 번 하고 그렇게 대박 터뜨린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중국에 제일 잘 나가는 뭐 알리바바 그 뭐 이렇게 만든 사람 그 뭐 이름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그냥 막 수도 없이 실패하고 뭐 중국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가 뭐 그거 들어와가지고 뭐 28명 뽑는데 자기가 28명 뽑는데 27명 뽑는데 28명 지원했대요. 한 명 떨어졌대요. 그 한 명이 자기랍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마침내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더라. 인생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만들어져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국화가 필 거예요. 그렇게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제키고 여름에 천둥이 울어제키고 그렇게 가을에 국화가 다 피니까 또 이 국화를 시샘해 가지고 무서리가 내리고 된서리가 내리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참고 인내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에 사랑의 속성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장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라고요?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달콤한 속삭임이 아닙니다. 사랑은 흔히 말하는 막 로맨틱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잘해줄 때 해 하고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걔도 잘해주면 금방 따라와요. 걔도 금방 따라옵니다. 사랑은 진짜 힘들게 할 때 견디고 참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의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과 제일 버금가는 사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 마누라도 옆에서 신경 거슬리게 하면요 팍 소리 질러보고 끝내봅니다. 그런데 자식은요 이게 안 끝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안 끝나요. 막 귀찮게 하고 막 힘들게 해도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러놓고는 그 다음날 하면은 이놈들이 잘 있는가? 어떤가? 자식에 관해서는 견딜 수 있습니다. 자식에 관해서는 참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눈 감을 때까지.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인 줄 압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제일 완전한 모습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사랑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는데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성령의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오래 참음과 절제 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매사에 좀 더 멀리 보고 참고 견디고 절제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열받는다고 열내버리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열받아도 참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은 참으라. 사랑도 참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참는 것이고 참으라. 좀 멀리 보고 참으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광야길로 돌아가라. 그거 못 참아가지고 지금 막 열받아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문제가 더 커졌잖아요. 세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린 다음에 자기들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고통과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래 있다가 고개 들어 쳐다보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하기까지 마음속에 갈등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거 뭐가 아니냐면 예를 들어서 둘이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너 얘 보고 미안하다고 말해. 미안해. 힘든 일이에요? 힘들지 않는 일이에요? 이 말하는 게. 이거는 한 열흘 동안 금식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안해. 목숨 끊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힘들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왜 미안한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미안한데?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해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나 못해. 죽어도 못해. 못해. 죽어도 못해. 그 힘만 들면 미안해 10번도 더 했겠다.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허락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아서 쳐다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쳐다보는 그 자체는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고개만 들면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쳐다보기까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쳐다볼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쳐다봐? 쳐다본다고 낫냐?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있네. 그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과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몸에 퍼진 것, 이거 해독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쳐다본다고 몸에 있는 독이 없어집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쳐다보면 낫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따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것인가? 내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건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건가?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그래 하라 했으니까 믿고 하자 이 마음이 생겨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과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려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뱀을 쳐다보는 일이 쉽겠습니까? 물려봐서 모르죠. 네. 뱀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뱀을 보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일 수 있어요. 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라에게 물리지도 않고 놀란 거 가지고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데 뱀에 물린 사람은요, 뱀 그러면 그냥 심장마비 안 걸리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을 지금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뚫고 나가라. 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뱀을 쳐다보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쳐다보면은 낫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피하고 그러면 그게 낫는 것이 아니고, 쳐다보면은 그 고통 가운데 쳐다보면은 나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면은 구원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치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구원과 치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다.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은 지금까지 경험한 이제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기다렸다는 뜻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감사와 칭찬에는 인색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일에는 대단히 재빠르게 행동합니다. 자, 우리의 습성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칭찬하는 일에 빠릅니까? 아니면은 감사와 칭찬은 올림픽보다도 더 힘들게 하고 원망과 불평은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는가? 감사합니다. 아, 너 잘했다. 야, 정말 잘했네. 이 칭찬이 많이 나오는지, 야, 그것도 못하냐? 그따위를 하냐? 이 성적 이게 뭐야 이게? 야, 너 공부하니까 뭐 했어?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오는가? 두 번째,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만 보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좀 더 길게 보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고 견디고 절제하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고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지만 쳐다보면 낫는다.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대에 높이 단 노뱀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다고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되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겠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노뱀 쳐다본다고 낫냐? 그럼 쳐다봐라. 낫는다. 그럼 나은 거예요. 안 쳐다보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되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노뱀 쳐다보면, 약속을 믿고 쳐다보면 구원 받았듯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노뱀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것이 치료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힘든 인생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